오늘 우리 읽은 성경 말씀에 유라굴로라는 광풍, 태풍이 불어서 사람들이 276명 탄 배가 큰 어려움을 겪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풍랑이 계속 이어져서 한 열나흘째쯤 된 날인데 살 길이 없겠다. 276명이 그래 생각하고 오직 한 사람 이 바울이 또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 사람들을 또 격려하고 세우고 결과적으로는 276명이 다 살게 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온 세상을 살리는 생명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십니다. 사람이 살게 하는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붙들고 계신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주장한다. 이 일에 대해서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생명을 주장하는 분이 계시지 않겠나. 대개 무신론자들이라도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답은 온 세상을 살리는 생명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우리가 살펴보려는 것은 이 사람을 생명조 살리는 하나님 일에 서임받았던 예수님 부름받아 예수님 믿어 새 생명 가진 이 살리는 사람, 세우는 사람, 이 바울이라는 분을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오늘 이제 풍랑이는 이 장면을 저희들이 봤는데요. 지금 이 사도 바울께서 세 차례의 이제 이 전도 여행이라고 하여튼 전도 여행을 마치고요. 지금의 이 그리스 지역까지 지금 유럽 지역에 있죠. 그리스 지역까지 복음을 세 차례나 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그동안 복음 전하는 현장에도 우리나라 한민족이 세계 도처에 지금 많이가 살고 또 있는 곳마다 또 교회들이 이루어져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 마냥 이 당시에는 온 세계 규모가 그렇게 넓지는 않으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여러 나라의 이 지배를 받으면서 지중해 연안 일대에 가서 많이 살았거든요. 가는 지역마다 유대인들 모임이 있는 겁니다. LA에 가면 우리 한인들 이렇게 거리가 조성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편은 아니겠지만은 우리가 들은 집성촌들이 있는 것과 같이 유대인끼리 모여 사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이 방해를 많이 했습니다. 또 실제 사도 바울이 한 지역에 대개 이제 도시 지역인데 가는 데마다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유대인들이 안식일 모이는 회당에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소식을 들은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서 이 예수님이 구원자다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그 일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 왔더니만 이미 소문이 나 있는데 저 바울이 왔다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책들이 예루살렘 지도자들 가운데 꽉 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서 보게 되면 틈만 생기면 이 바울을 예를 들면 죄수로 고발해서 이동 중에 습격을 해서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한 40명이 특공대를 조직하고 음식을 안 먹으면서 바울이 죽어야 내가 음식을 먹는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또 로마 군인들이 또 들어온 정보를 잘 듣고 천부장, 백부장들이 마지막 이 재판을 받기까지 바울을 보호하는 하나님께 보호하시는 이제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또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이 마지막 재판을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 가서 받아야 되겠다. 지금 유대인들은 죽여야 된다 그러는 겁니다. 바울은 죽어야 된다고. 예수님 때도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예수님을 왕으로 황제보다 높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서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바울 한 사람이 없으면 전도 길이
확실하게 잠자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서 이런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 바울이 주장한 대로 황제에게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처음에 작은 배를 탔다가 중간에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이제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우리 9절 보게 되면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항해하기가 또 위태한지라. 그 뒤에 보면 이 겨울을 지내자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제 초겨울이 들어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해 자체가 위태하다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바울이 이제 이 항해를 하는데 선장과 선주를 항해해서 또 백부장을 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에도 배에도 큰 피해가 있겠습니다.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게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항구지만은 이 그레스 안쪽에 있는 이 자그마한 미항이라는 곳에 우리 겨울을 지나고 그리고 잔잔해지면 항해가 좋을 때 출발하십시다 그랬는데 276명이 이렇게 지낼 만한 그런 항구 여건이 못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276명 그 논산에 풀어놓아서 점심 잡수고 오세요 그러면 시간 꽤나 걸릴걸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도 남해안 가면 이제 자그마한 항구들이 많은데 아주 예쁜 항구라도 한 300명이 동시에 한겨울을 지날 만한 그런 항구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불편해도 이곳에 있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읽은 말씀처럼 마지막 백부장이 좀 결정을 낸 것 같아요. 선장과 선조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선장과 선조는 괜찮다 그러겠죠. 우리가 뭐 한두 번 다닌 길도 아니고 우리가 얼마 지나지 않으면 좀 넉넉한 이 베닉스 항구가 있으니까 거리로 가서 지내는 게 더 좋겠다 그래서 가다가 광풍을 만났죠. 처음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참 제대로 잘 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육지로부터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데 유라굴루라는 큰 태풍이 불어서 열나흘이나 지속되는 그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우리 26절까지 보셨는데 27절 보면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먹지 못한 게 열나흘이다 33절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런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4일 동안 계속되는 이 풍랑 때문에 사람들이 20절 말씀처럼 죽는 것 말고는 길이 있겠나 완전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런 형편을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저희들이 늘 또 교훈을 살펴봤습니다마는 오늘 이 풍랑을 피할 수 있고 고생하지 않을 수 있는 조금 불편하지만은 그래도 겨울을 손해보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생명에 지장이 없는 그런 삶을 제시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배를 타고 가기 때문에 아무리 선장 말을 듣겠죠. 이 선주 전혀 항해 문외 아닌 선주가 아닐 겁니다. 어쩌면 선장도 하다가 이래저래 돈을 못 얻어서 이 배의 주인인 그런 사람 볼 수 있으니까 이분도 바다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아는 그런 사람일 겁니다. 백부장이 이 죄수의 모습으로 아직 완전히 판결난 건 아니지만 미결수인데 바울의 이야기보다 선장과 선조의 말을 듣는 것이 자연스럽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유라굴로 광풍이 불면서 열나흘 동안 고생하고 손해도 많이 보고 결국은 배는 파손됩니다. 그러나 생명들은 건지게 되는 이 장면이 나와 있는데 먼저 저희들이 온 세상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식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 삶에 오늘도 본문을 보면서 지혜를 얻어야 될 텐데요. 먼저는 선택입니다. 선택. 오늘 항해를 좀 쉽시다, 갑시다 하는 이 부분은 결정하는 것은 선택은 좀 자유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자유스럽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광풍이 불어서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람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광풍이 불어 사람이 죽어갈 형편이 되었을 때 선장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선주도 뭐 대책이 없어요. 백부장은 더더욱이나 뭐 칼 하나 들었지만 별다리 힘이 없어요. 우리가 시작과 출발은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행되는 과정에 겪는 일들은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지난 뒤에 이 신명기 30장 보면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정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지난 40년을 교훈 삼아서 잘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생명과 사망이 있고 복과 저주가 있으면 생명과 복을 꼭 택해야 된다. 그렇게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사망을 택할 수 있고 저주를 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복을 택해라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삶을 당부를 하시는데, 오늘 우리 본문을 보게 되면 좀 불편해도 결과적으로는 생각이 그렇겠죠. 우리가 바울이라는 저 사람 말을 듣고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불편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손해보지 않고 우리 생명 때문에 염려하지 않았을 텐데, 이 생각을 나중에 했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뭐 늦게 하는 생각이니까 후회를 하려는 거죠. 좋은 환경이라도 생명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뭔가 선택할 때에 편안한 안이라는 것보다는 안전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다양한 형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딱 집어서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큰 좀 주제로 안이란 편안한 것보다는 안전한 것 선택이 참 중요하다. 조금 다른 이야기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부산에서 자랐습니다. 아마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제가 바다를 보고 무더운 여름에 한 번도 바다에 안 나갔습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뭐 휴가 때 해수욕장 가는 그런 건 아니고요. 동네 알고 모여서 한 시간 걸으면 바닷가에 가니까요. 어떤 때는 부두가에 가서 콩당콩 뛰어내려서 이렇게 헤엄치기도 하고, 영도다리 밑에 가서도 헤엄치기도 하고, 이렇게 저 남항 큰 등대 옆에 헤엄치기도 하고, 제가 태평양에서 수영을 배웠습니다. 부산 앞바다는 태평양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어머님이 점을 치고 왔는데 금년에 아들이 물가에 가는 게 안 좋으니까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한 번도 안 가고 그 여름을 지났습니다. 이제 점 치러 가라는 말씀이 아니고, 저도 이제 어머님의 말씀 순종해서, 아버님을 순종해서 그 무더운 여름에 한 번도 바다를 안 나갔어요. 바다는. 이제 부모님이 안 나가니까 마음이 편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전한 선택, 이 안일한 것보다 중요하다. 우리 성경적으로 물질보다는 이 진리,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건 늘 우리의 또 시련이고 시험이고 실험하는 하나의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좌와 나사로 이야기 알잖아요. 어린애한테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꼬마가 손들고 대답하는 겁니다. 예, 살았을 때는 부자처럼 살고요. 죽어서는 나사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 우리의 소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모르세요? 예. 그러니까 돈도 친하고 하나님도 적당히 친하고 하나님 안 친해도 돈은 좀 됐으면 좋겠다. 이 마음 다 있거든요. 다 있거든요. 제가 다 있다 그랬어요. 저도 들쑥날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때에 돈이 좀 손에 나더라도 진리의 말씀,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우리가 그 주제를 말씀해 주신 거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일시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 영구적인 것을 선택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9시에도 말씀드렸는데 박민하 선교사님이라고 키가 한 1m 한 90 정도 될 겁니다. 한 88, 90. 저기 한번 다녀갔는데 별로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이분이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예수님 믿었는데 삼성 쪽에 근무했습니다.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나왔는데
복음을 전해 듣고 난 뒤에 바로 부부가 같이 헌신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또 외국어를 잘하니까 영어도 잘하고 그래서 부부가 같이 성경 번역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뉴질랜드 가는 쪽에 적도 부근에 섬에 가서 숨기면서 복음을 전하고 마가복음 한번 한 5, 6년 걸렸다던가요? 글자도 만들고 마가복음 하나를 번역하고 본국에 들어와서 선교의 대표를 맡았는데 이분이 기도 편지 보게 되면 영원히 불타지 않을 것을 위하여 큰 글씨로 써놓고 그 밑에 이제 자기 소개하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보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에 예수님 터우의 집전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검은 보석으로 지으면 불이 와도 다음에 좀 닦아내면 빛이 제대로 나는데 나무 풀짚으로 수월하게 지을 수 있잖아요. 불이 지나면 쟤밖에 남지 않고 들어는 기둥 삼았던 큰 나무 중에 하나 불타다가 넘은 금댕이 하나 숯금댕이 남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아마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런 큰 주제를 쓰셨겠다. 당신의 생애를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영원히 불타지 않을 것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가는 삶을 다짐했는데요. 그런 선택의 문제도 있죠. 우리가 알기만 한다면 때로는 알아도 우리가 선택을 잘못할 때가 있는데 웃다가 마지막에 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은 울음이 나지만 끝에는 확실하게 웃음이 있다면 그것을 선택해야 될 것이거든요. 그런 지혜에 신중한 선택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이 읽으면 나타난 것처럼 성령님, 지혜의 영, 총명의 영, 재능의 영, 우리에게 뭔가 제갈공명 이상의 큰 이 참 모략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성령님 그 안에 있을 때에 순간순간 이런 선택을 잘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풍랑을 만난 겁니다. 처음에는 가게 될 때 남풍이 불면서 잘 갑니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그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기양양했겠죠. 뭘 바다 일을 알지도 못하는 죄수로 돼가는 주제에 말이지 뭘 안다고 나서가지고 말이지 어렵다고 말이지 그런 소리 했냐고 아주 이 바울을 그냥 또 없이 여기고 손가락 안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시 지난 뒤에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알게 되면 빨리 고치면 되는 것이겠죠.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이건 좀 아닌 것 같던데, 결정을 하면서도 좀 찜찜할 때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한계가 있지만 판단을 해도 이건 하나님 뜻은 아닐 것 같기도 한데, 이 마음이 드는데도 하고 싶고 또 하기는 해야 되고, 그럴 경우 있거든요. 그런데 찜찜하게 출발했는데, 별 탈 없이 진행이 잘 돼요. 그죠? 그럼 우리가 마음이 안심하게 돼요. 한두 번 그러다 보면 신앙 양심이 굳어지게 돼요. 별일 없구나. 괜찮구나. 그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말라기에서 3장 펼쳐보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막말해도 우리 잘 살지 않냐. 기도하고 목이시고 주의하는데 너희들보다 우리가 더 잘 살지 않냐. 뭘 그렇게 사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런 착각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엄청난 재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보다 단수가 높잖아요. 주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이겨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풍랑을 만났는데 해결은 하나님 하십니다만은 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사도 바울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20절 말씀에 더 이상 살아나기 어렵겠다 이런 참 형편이 되었어요. 이때 21절 말씀 보시면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다. 14일째입니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거리대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이 바울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 때문에 이러지는 않았어요. 오늘 아주 잠잠하게 조용하게 지금 기운도 진도 다 빠졌죠. 사람 열날도 먹지도 못하고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그때인데
풍랑맞은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우선은 오늘 이들에게 책망이라면 책망하겠죠. 또 충고라면 충고하겠고요. 이런 이야기를 이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말 저의 말에 무시당하고 나섬으로 말미암아 이 큰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아주 짧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편을 같이 겪게 될 때에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되는 부분을 사람들이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275명 다 알 거거든요. 야, 바울이는 저 사람이 별것 아니게 생겼는데 지 양반 말 들을 걸 다 알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대놓고 책망과 충고는 꼭 필요한데 너무 길게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짧게 하면 다 잘 알고 있으니까. 그죠?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누나가 또 계속 끼어들어가지고 3절 4절 할 건 또 뭐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잘못한 거 다 알고 있는데 괜히 또 불난지 붙이지라고 해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충고와 책망인 겁니다. 잘못을 알도록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서 이제 통독하면서 지났는데 25장 12절 말씀 보면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잘 듣는 사람, 청종하는 사람 귀를 금고리처럼 순금, 정금, 장식처럼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충고와 책망도 참 소중하고 잘 듣는 것도 참 소중하다. 그런 지혜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잘못이 있는데도 용서해야죠. 그러나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것은 결단코 사랑이 아닙니다. 방관하는 겁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관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겁한 겁니다. 목회하면 제일 어려움이 제가 비겁해지는 겁니다. 참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여 꼬집는 것보다 찌르는 것보다 좋은 방향을 이야기하면서 알아들었으면 그러는데 야, 너도 잘 못 알아듣는데 알아듣겠냐? 제가 이런 책망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하는 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잘못을 100이면 100이 다 압니다. 그런데 잘못했어요. 이거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죠? 참 어렵죠. 부부 간에는 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자식에게는 말할 수 있겠죠. 부모님에게는 또 조심스럽게, 그것도 참 어렵죠. 자칫 방관자가 되고 비겁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정오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짧게 문제가 생기면 문제의 원인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사도 바울이 먼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짧게.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권합니다. 이제는 우리 같이 합니다.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뒷부분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말씀이 또 나와요. 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제일 필요한 것은 안심시키는 겁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은 뭐 대책이 있는 거요? 이렇게 질문하지 않겠어요? 대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들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습니다. 오직 배는 좀 손해를 보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배가 파손된다. 다 깨뜨려집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래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우리 같이 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안 죽고요. 우리 다 죽지 않습니다. 이미 손해는 받고 배도 손해를 보겠습니다만은 우리 생명은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아마 앞서 경험이 있잖아요. 가면 큰 피해를 입는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분이 믿는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속하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 이야기를 합니다. 저분은 뭔가 다른 분이다.
충분히 이렇게 느껴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씀으로 일단 사람들에게 안심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약속을 전해줬습니다. 우리가 뭔가 큰 공경을 겪게 될 때에 우리 서로 도울 수 있죠. 또 조언도 하고요. 도움도 주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생명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위로부터 나래신 것 아니면 사람은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식으로 말하면 많이 가진 집에 공부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 돼야 되잖아요. 육군대장이면 대단한 선량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 안 되잖아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은 공식이 그래 안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은 지으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붙들지 아니하시면 사람은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치장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치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게 이제 방송들을 보면서 남자도 보고 여자도 보고 그러니까 옷을 달리 입으니까 뭐 촬영하기도 보이기도 하고 여기 좀 화장을 하고 안 하고 다니니까 전혀 딴 사람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장도 하고 화장도 하고 어떤 분이 말하는 것처럼 환장할 정도로 뭔가 좀 가장을 해야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 속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아니면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하늘 주신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약속을 지금 먼저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도 먹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영상들로 필리핀, 저는 한 번도 좀 못 가봤네요. 훈련하기 참 좋은 그 여건이라고 그러는데요. 날씨는 덥지만은 필리핀인들이 이 복음을 전하면 잘 맞아드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비가 많이 왔다 그러는데 밖에 서 있으면 방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라고 이런데요. 대부분 그런데요.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학생 한 명이 아주 부잣집 앞에서 했는데 이런 집은 안 가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부자에게도 복음을 전해야지 이 마음을 가졌는데 정말 눈에 보여 어리어리하게 차이가 나는 그런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도 했더니만 들어오시라고 이렇게 해서 부자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필리핀은 다 말 못합니다. 준비된 거 하나하나 아까 책자를 들었죠. 그죠? 앞에는 그사 읽을 거리 여기에는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 음가가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들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 기도도 영접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훈련의 장소로 필리핀을 택해서 이 단체로 간 교회가 17교회, 한 명씩 간 교회 합쳐서 33개 교회라 그러잖아요. 또 각 나라에서 또 오기도 하고요. 선교된 지역에서 일꾼이 세워져서 또 거기서 파송이 되어 오기도 하고요. 내년이 1월인데 또 이제 소개를 할 텐데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늘의 것, 하나님의 말씀, 그거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생명은 결단코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전해줬어요. 그리고 26절까지 읽었는데 조금 더 지나면서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이제 열날째 되고 날이 새면서 여러 사람에게 33절 음식 먹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느라고 오래 먹지 못했는데 줄인 지가 오늘까 열날입니다. 34절에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해서 다들 안심하고 떡을 받아 먹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먹이시던 장면 우리 말씀 나누었습니다. 열날 동안 이러다 죽겠지 해서 아무리 배가 고프지만은 목숨의 경각인지라 먹을 생각도 못했겠죠. 조금 마음이 안심되는 순간이니까 배고픔이 찾아왔겠죠. 바울이 그러는 겁니다. 음식 먹어야 됩니다. 열날 동안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서 안심하라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육신을 위해서 떡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음식을 준비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를 드리는 거죠. 우리 장면이 안 나와, 상징 안 나와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다 그럴 때 다 신앙은 다르지만은 바울이 기도할 때
다 같이 자 우리 머리 숙여 눈 감고 기도하십시오 할 때 다 따라했을 거예요. 자기들이 산다 그래요. 하나님 살려준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리고 감사 기도 드리고 이 떡을 다 나눠 먹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몸의 필요도 채워야 되고 정신적인 필요를 채운다고 세상 사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이 사람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와 허물 때문에 정신세계도 있고 몸도 튼실하게 살아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없는 사람을 죽은 자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 영을 새롭게 하는 양식을 공급받고 약속의 말씀을 듣고 육신의 양식도 나누면서 힘을 얻는 것이죠. 우리 26절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경황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아주 파수꾼처럼 끼어 있어서 이 모든 사람을 잘 돌보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열날째 되는 밤인데 이 선원들, 사공들이 구명정처럼 달린 작은 배를 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도망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또 성경 속에 있는 옛날이나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은 뱃사람의 선장이나 선원들은 승객들 먼저 살려야죠. 그런데 자기들 먼저 도망치려고 이 장꾀를 부리는 장면을 사도 바울이 봤어요. 백부장이 이야기를 해서 저 사람들이 아직도 필요합니다. 도망치면 우리가 이 배 물길 위에서 헤쳐나가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저 사람 도망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룹배를 잘라서 바다에 떨어지게 만들고 도망을 못 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바울 때문에 또 다른 위기가 닥쳐올 수 있는 길을 바울이 잘 막아냈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 저희들로 하여금 깨어있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감당치 못하지만은 우리들이 전하는 한두 마리 말이 우리의 조언이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만한 기도를 안 했지만은 마음을 움직이고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나라의 정치는 아닙니다만 끊임없이 논산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인권조례 참 좋은 표현이잖아요. 모든 사람 인권을 존중받아야 하는 당연한 말이잖아요. 이제 헌법을 고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현재 우리 김종민 의원도 헌법 개정 위원 가운데 한 분 들어가 있어서 전국에서 많이 연락이 옵니다. 김종민 의원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엉뚱한 짓에 참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라고. 이미 이것은 내부적으로 결정이 다 되어 있다 그래요. 이 뭔가 이 토론회 상황에서도 제껴뒀대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생겨나가는 것이 차별금지법인 거예요. 예를 들면 남자와 남자 결혼해야 그건 못된 짓이다. 그런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서구 사회에 일어났고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말씀드리는 것처럼 새로 목사님 오셨다. 목사님 이제 사모님 아니고 뭐라 불러야 되지? 무슨 마가 사모님이래. 뭘 훗날이겠지만은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온다는 거예요. 아버지 결혼할 대상을 데리고 왔습니다. 누구냐? 잘생긴 무슨 하나 데려왔어요. 장가한다 하는데. 미국에는 그런 게 있는 것이고 그 일을 잘못해 그런 부모님도 고발당하면 오게 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깨어있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우리 설명도 해서 우리도 의사 표현도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대통령께서 선거 중간에는 나는 동생에 반대합니다 그러는데 책망보다는 그런 소리 함부로 하는 거 아닌기라고 참모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래요. 김진표 의원이 장로님으로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그러지만 그분 혼자 얼마나 힘이 되는지 염려가 많이 되는 거죠. 깨어있지 않으면 같이 고생해도 괜찮은데 같이 마음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사도 바울에게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모래톱에 배가 걸려가지고 물이 막 파도가 치면서 배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병정들이 백부장에게 이 죄수들을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이좀 도망치게 될 텐데 죄수들은 죽여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43절 보시면요.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은 다 물에 뛰어들어 육지에 가도록 해라 그래서 죄수들을 죽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풍랑맞은 이 배를 타고 가는 276명, 바울까지 모든 사람이 다 살게 되는데, 먼저는 이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겪지 않는 예방책을 가르쳐주는 끼어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리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또 다음에 삶을 사는데 도움되도록 짧지만은 꼭 필요한 충고의 말씀을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어려움을 겪는 이 모든 분들에게 위로자가 되고 격려하면서 용기를 북돋우고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을 소개하고 생명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오늘 이분이 처음부터 진행된 이 과정에 파수꾼이 되어서 끼어 있어서 죄수들도 살리고 275명 다른 사람도 살리고 모두가 더불어서 살아나는 일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일꾼으로 살아가는 장면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죄수로 끌려가는 그런 형편이지만 도리어 이분이 선장마냥 이 배 전체를 주관해가는 지도자가 되어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주님께서 많은 사람이 또 기도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가면 남은 길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황제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어찌 보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가는데 이 가는 길에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일을 감당하시거든요. 그렇죠? 죄수로 가지만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존중받아서 아유 저분이 입에 타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냐고 이렇게 칭송받는 그런 주인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수님 때문에 찬양을 불렀는데 정말 이분이 예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다가 주님 부르심 받고 특별히 이방인을 위해서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고생 많이 할 거다 말씀도 주셨어요. 그처럼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자기를, 형편없던 자기를, 잘 모르고 엉뚱한 데는 자기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분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다만 예수님 때문에 주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걸어갔던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살았던 이 바울,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 때문에 275명을 다 살리시면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정각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복된 일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내시는데요. 예수님 처음 사람들이 모일 때 제자를 부르시면서 아직도 훈련되지도 않고 부족하지만은 그들의 신분 자체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같이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가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주신 은혜, 사망의 생명에 옮겨진 은혜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일에 훈련되어지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도 성도들도 이웃들도 나라와 민족도 세계 모든 이웃들도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꼭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주님의 사람 되어 오늘도 예배드리고 주님 말씀을 심령에 담아 그 뜻을 위해 헌신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생명 주시는 하나님, 생머리 등 오신 예수님, 우리를 부르셔사오니 끊임없이 생명 주신 하나님을 힘있게 전하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